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불보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누구도 반문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 그런 고난. 그래서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을,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고난도 인간사회에서 절대적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사람은 누구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실 때 때로는 진노하심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래 참음의 관용을 베푸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아 관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진노의 그릇을 쏟아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거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이 20절 한마디 말씀으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올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유용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분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창세기 24장 50절의 부두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나 화를 주시는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부터 그 그릇에 대한 그런 비유로 토기장이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릇 피조물을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천히 쓸 그런 그릇을 만들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어떤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래 참으실 수도 있고, 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 대한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호세아의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고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들의 지위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이사야의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래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고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때로는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지체란 길 은혜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